오늘은 제목이 참된 행복의 기원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기에 제가 서 있지 않고 여러분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 같으면 손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 제가 돈을 좀 빌렸는데 한 5천 빌렸는데 지금까지 갚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겠죠. 저 인간이 말은 뻔뻔하게 서로 잘하면서 왜 내 돈 안 갚고 있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행복은 이처럼 여러분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 주제가 이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적인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아주 좋으면 너그러워지기 때문에 다른 관계들도 저절로 다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의 전체 주제를 지금 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이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어떤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그럽고 좋아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얻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잘 유지해서 거기서 행복을 얻어내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지혜와 어떤 그런 감화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이 어떻습니까? 딱 보시면 기분이 좋죠? 보실까요? 이 남자는 둘이 서로 화이팅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예요. 이들이 왜 좋은 관계일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렸을 때 참 기분 좋은 사람, 좋은 관계인 사람 있죠? 그 관계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좋고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나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형식적일까? 그 이유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과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매번 아버지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가고 예쁜 손녀를 보여주고 가고 그럼 그 아들에 대한 내 느낌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올 때마다 사업자금 달라고 하고 나 몰래 엄마한테 돈 받아가고 계속 그런 기억이 쌓여있으면 그 다음 딱 아들 봤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저놈 새끼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서 아직도 못 받으시고 마음을 상해서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나에게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저를 통해서 좋은 행복과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만나는 시간을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둘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바로 깨닫게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좋은 기억만 가급적 많이 가지고 있고 나쁜 기억은 금방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어떻습니까? 나쁜 기억은 오래 간직하고 있고 좋은 기억은 금방금방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사람, 즉 좋은 기억은 오래 가지고 있는데 나쁜 기억은 툴툴 털어버린 사람은 그 행복도가 어떨까요? 삶의 행복도가 아주 높아요. 반대로 나쁜 기억은 오래도록 가지고 있고 좋은 기억은
또 감사한 기억은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날려버린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삶에 대해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다 다른 이유가 뭐죠? 제가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충분히 힌트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다 다르죠. 다 다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대한 각자의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정도 계속 교회를 꾸준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믿음이 실제적이거나 체험적이지 않다. 처음 믿을 때와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믿음도 그럴 거고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이렇게 새롭게 넣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억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행복의 기원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고, 세 번째는 인도자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에 대한 기억, 성령님에 대한 기억을 지식적으로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적으로 갖게 된 기억을 가지고 다음 한 주일 동안 실제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진짜 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약간 얼빵하게 생긴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식일날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실제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살아가면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그 기억에 따라서 한번 믿음을 발휘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 보는 그 용기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믿음을 발휘한 기억을 통해서 무엇이 더 강화가 됩니까? 내 믿음이 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교회가 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신 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좋은 기억들, 좋은 인상들, 또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사실 난방비 정도만 받고서, 이건 뭐 당연히 실비니까요, 받고서 이렇게 베풀고 빌려줬을 때의 어떤 그 선행에 따른 내 기억, 이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너그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서도 꽤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경을 쓰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저것을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무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항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내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들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실 수 있으세요.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좋지 않다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우리 사이에 서로 좋지 않은 기억이 남도록 그런 행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고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기억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본성대로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고 내 이기심에 따라서 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자녀 앞에서 잔소리를 한번 참아주는 결단, 그것이 자녀에게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아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양말을 훅훅 던져 놓아서 남편한테 야, 당신 또 왜 그래라고 자꾸 잔소리하신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잔소리가 남편을 바꾸어 놓던가요? 좀 어렵죠. 그 잔소리를 통해서 남편 어떤 기억을 가지게 될까요? 아이고 저 마누라 또 같은 소리 내라는 기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여러분께서 여보라는 말만 나와도 또 잔소리하는구나 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좋은 관계 형성에 제어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내가 항상 잔소리했는데 어느 날 딱 남편이 양말 던지는 모습 보고서 똑같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몇 초만 참아주는 겁니다. 한 5초 7초만.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잔소리 나올 때 됐는데 왜 안 하지? 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다른 기억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아까 제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느껴지는 감정과 우리의 우울감 속에서 계속 해왔다면 이제는 다르게 액팅하고 다르게 띵킹하고 다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형상대로 회복해가는 것. 창세기 1장 26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가장 좋은 기억만 있었어요. 우리 부부 여러분도 맨 처음 결혼할 그때쯤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시면 그때 기억은 어때요? 그때는 두 분 사이에 나쁜 기억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의 과거의 모양대로 우리가 결혼한 그때로 우리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한다면 두 분 사이에 나쁜 기억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좋은 관계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저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을 때에 우리와 지금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와 욕망과 어떤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 너가 이 관계로 다시 되돌아오면, 좋은 기억을 만들면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튜브에는 이제 이런 동영상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넣지는 못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영상이냐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저기에 승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랑 같이 민속촌인가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두 사람의 남자가 거지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얼씨구 하고 들어간다 하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두 사람이 이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승재가 이렇게 있다가 너무 이제 갑자기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저 거지 아저씨들에게는 아무도 도움되지 않는 입장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먹으라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저 아이에게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동정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 아이와 같은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책임져야 될 때가 되면서부터는 내가 무언가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점점 긴장되고 좁아지고 민감해졌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판사로 있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이제 월급을 받느라고 재산을 이제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재산들을 형성해 나가고 막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오로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까 제 아내가 잠깐 안식일학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제 본인의 집이 명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어떻게 내가 조정을 하면 좋겠냐. 제가 법적 조언을 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5식구가 이제 조정을 끝나고 집을 나가게 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랑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재혼하시고 조금 재혼한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좀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따뜻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경제적 형편에 맞지 않게 3천에 15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전세 월세를. 내 아이들에게는 좀 넓은 집, 좋은 집을 해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아빠로서의 간절함이었죠. 사실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좀 좁은 곳, 150이라는 돈을 달마다 월세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월세가 뭐 한 20개월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거 딱 까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아내랑 같이 고민하다가 내가 부가 있구나. 근데 형제가 궁핍하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한 3천에 80 정도 되는 정도로 월세를 얻어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큰 돈을 주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그렇게 마음 결정을 하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월세까지는 허락을 받고 이렇게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친구가 80만 원은 낼 수 있겠어?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 3천만 원 제가 보증금 주고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또 껌뻑껌뻑하고 자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1억 6천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전세를 얻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곳곳에 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빚이 아주 많으면 채권자들이 나에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 다 법원에 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적어내면서 그 전세 보증 채권이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이 온갖 집으로 문서를 다 보낸 거예요. 집주인한테. 너 주면 안 돼. 너가 살고 있는 이 집 임차인이 내 채무자야. 아마 좀 이 할아버지가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인 한의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죄송한 마음을 다 제가 담아서 원하신 대로 금액을 말씀하시면 제가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장로님께서 나중에 이제 편지 오기를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정말 저는 그 각오를 했어요. 이분이 그게 한 2억 3천 4천 정도가 실거래가 정도였는데 한 3억 정도 부르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야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고 저는 왜냐하면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니까 오로지 하나님 거니까 저 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양심을 또 일깨우셔서 정말 그 시세 그대로 500만 원도 올리지 않고 2억 3천 정도면 내가 팔겠다 하셔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뭐 6년, 7년, 8년 이렇게 쭉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3명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제가 다주택자가 되었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이제 한 목사님 또 사실 집이 필요해서 또 원치 않게 또 집을 하나 사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되게 이제 저희 변호사 동료들이 볼 때는 되게 바보 같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결단을 한 번만 하면 주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분명한 기억을 주세요. 그럼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좀 더 성숙한 믿음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이 관계, 연결된 이것은 24시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아이와 같이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쉽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바로 이 형상을 회복하렴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죠. 네. 어느새 서로 걱정해주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기억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더 너그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반면에
저는 법률가로서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안달나서 움직이는 모습이 모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형상인 것입니다. 내 집은 그대로인데 옆집이 많이 올랐다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고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걱정해 주는 사이가 아니라 어때요? 서로 시기하는 사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세상이 아주 작게 보이고 압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우리 김선미 집사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똑똑해져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우리가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때 뭘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중학생 시험 문제를 보면 아주 어렵고 두렵고 떨립니다. 대학생이 볼 때는 어때요? 아주 쉽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단계를 거치고 중학생 단계를 거치고 고등학생 단계를 거치고 대학생 단계까지 와서 과연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 23.5도가 제대로 다시 서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알고 내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란 여러분 별것이 아니고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기억으로 시간을 채워져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어때요? 염려로 채우고 근심으로 채우고 질투로 채우고 금방 내 손에 있다가 모래알처럼 빠져나갈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자기가 그렇게 채웠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 이후에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죽음의 시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영생의 시간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것들로 내 시간을 채우면서 살아갔는데 갑자기 영생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늘나라 가서도 나 아파트값 걱정해야 되거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공평한 것이 뭔지 아시죠? 뭐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간.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24시간은.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고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의 아주 주관적인 선택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각자 다르게 채우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훌륭한 선택하신 것이죠. 이 시간을 뭘로 채우기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훌륭한 기억으로 채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훌륭한 시간입니다. 지혜와 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과 감동으로 내 시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 선택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시간들이 다 그렇게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자유의 시간, 놀라운 능력의 시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생을 그 다음 선물로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귀한 선택들을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대학생 축구팀이 초등학생 축구팀하고 축구 시합하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긴장하시겠어요? 하지 않으시겠어요? 긴장 안 하죠. 우리가 대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하고 축구 시합한다고 하면 우리가 쟤들한테 몇 골 먹어줄까? 경기 져줄까? 아니면 4대3으로 이길까? 다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압도하면서 살아가시는 반면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채운다면 나는 초등학생과 똑같아. 초등학생이 이후 초등학교와 초등학생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긴장이 될까? 긴장 안 될까요? 긴장이 되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긴장되세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긴장되세요? 그렇다면 아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완전히 살아있는 기억이 있고 생생하다면 세상이 긴장되지 않아요.
또 자유로울 수 있고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웃어보실까요, 여러분? 네, 예. 이런 표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정말 지혜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오로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인 하나님을 회복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채우지 못하면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어디 갑니까? 마지막 여기 침대에서 이제 갑니다.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잘 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죄수의 모습이고 실제 모습인데요. 보통 죄수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습니다. 다른 죄수, 어떤 죄수? 사형수는 빨간 조끼를 입습니다. 평소 입던 사형수 붉은 조끼를 벗고 무엇을 갈아입냐면 사형복으로 갈아입는데 이날 사형 집행하는 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반성의 의미로 사진 촬영을 허락했고요. 이게 뭐죠? 이 사형 집행 당하는 날 마지막 날 먹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교도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총사령을 받은 사형수가 줄로 꽁꽁 묶여서 이동하게 되고요. 이것이 마지막 사형수의 뒷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누구의 뒷모습이다? 사형수의 뒷모습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뒷모습이다? 나의 뒷모습이다. 우리 각자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법률가인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를 가기로 하고 계속 공부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집어넣는 거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너 형이 신학과를 다니니까 너는 딴 데 가라. 그래서 저는 아버지 난 딴 데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눈 내리는 겨울에 이제 제가 의도하지도 않게 우리 아버지랑 우리 형이 눈 내리는 겨울날 제 원서를 가지고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성북구, 우리 같은 성북구죠. 고려대학교에 가서 법대에 원서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대 법대에 강제 입학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그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입학했던 때가 1987년도여서 87년도 6월 항쟁 노태우 전두환 이때 마지막 그때였기 때문에 막 학교에 돌이 날아다니고 막 페퍼포그 바바바바박 쏘는 거, 사과탄, 또 표현이 그렇지만 지랄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막 지랄탄 지랄하는 거막 이런 거 있고 그런 때 막 돌 날아다니고 화염병 날아다니고 그때 제가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한 반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학교 도서관이 어디 있는가를 알 정도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막 방황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선택하고 이제 또 순응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법률가가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원치 않게. 저기 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지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치러야 하는 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사회면, 신문 사회면 같은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파렴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N번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들의 사진을 막 올려놓고 막 공개해서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들, 또 사기, 또 여러 가지 많은 알 수 없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많은 잘못들이 이제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가늠한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살아오셨을까요? 어때요? 한 분도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인간의 법도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타깝지만 죄를 치렀으면 죄값은 치러야 하는 법이다라는 것은 꼭 저 여자 사형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 사진이 비록 저 여자의 사진이긴 한데 저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자녀들이 저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 중에 우리 자녀가 실수해서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저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죽게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이 뭘로 변신하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이 당연히 이 구세주의 신분으로 변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 창조주로서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멋지게 결심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데 우리가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은 어때요? 자동차처럼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저렇게 우리의 실행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그 자제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제대로 자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남의 집 건물에 들어가서 차 안에 앉아서 남의 집을 구경할 수 있는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 이후로 어떤 같은 죄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 기억 속에 나쁜 기억들이 자꾸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딜 바라보고 있죠? 저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앞을 바라보고 있나요? 좀 어렵다 그죠? 네, 진짜 어렵네요. 저렇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 모든 죄의 기억들이 쌓여서 우리가 중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중독되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나쁜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과거에는 북부지방법원이 여기 태릉 입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근무했었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무했다가 이쪽 북부법원으로 왔었는데 거기 제가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 고등학생이 잡혀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세계 법이 그렇지만 좀 관대해서 학생들에게는 엄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고생이 저 정도로 잡혀왔다라는 것은 꽤 반복되었거나 중한 잘못을 저질렀거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TV에서 연속극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문제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탤런트는 죄수복을 입어도 예쁘네요. 그 여고생이 왜 이제 저렇게 입고 법정에 서게 됐는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에 자주 들으시죠? 국민연료, 선연료하고 이제 나오는 그 선연료예요. 우리 저 연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죠? 소풍 때 밖에 나가서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 먹거나 또 뭐 고기를 누가 뭐 구워 먹는 분들 구워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여학생에게는 저 선연료가 어떤 기억이었냐면
부탄가스, 그게 저희가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저에게 송치돼서 왔거든요. 저 부탄가스를 이렇게 까만 봉지에 집어넣고 이렇게 격기에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멍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환각이 되나 봐요. 저걸로 인해서 저 여학생이 과거에 2번 정도 보호 처분을 받았어요. 이제 직접 이제 되진 않고 그 소년 사건으로 해서 소년원에 좀 있다가 나오고 2차례나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얘 너 왜 또 그렇게 했니라고 했을 때 저 여자애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게 학교로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김밥 싸줄게.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어요. 마트에 가서 엄마는 단무지, 또 김, 또 당근, 시금치 이런 걸, 또 참치캔 이런 걸 고르고 있는데, 쓱 지나가다가 뭐가 눈에 걸린 것입니까? 마트에 있는 썬연료가 싹 눈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니야.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엄마 김밥 싸는 거 도와주고 TV 보다가 이제 딱 누웠는데 천장에 뭐가 보입니까? 저게 보입니다. 저 아이의 기억에서 저것을 지워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어떤 죄에 중독될 기억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 아이가 아니냐고 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동네 슈퍼로 쓱 가가지고 저걸 사가지고, 사실 그 마트에 가지 않았었으면 저걸 안 봤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괜히 엄마 따라서 이제 김밥 재료 사러 마트에 갔다가 저걸 싹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는 바람에 저걸 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장에 가서 한쪽 구석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삑 해가지고 이렇게 까만 봉지에 넣고 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신고가 되어서 붙잡혔던 것입니다. 저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물질 중독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본드나 술, 담배, 또 가스 같은 물질에 대한 중독이 있는 반면에 무슨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쇼핑 중독 들어보셨죠? 또 인터넷 중독, 또 잔소리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기억들은 우리들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억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길 원하셔요. 행위 물질 중독도 있지만 행위 중독도 있는 것이, 행위 중독은 뭡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위를 지속하면서 통제력을 잃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잔소리 중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낸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잔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은 어디에 많이 중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도덕 시간에 봤던 그 글자가 떠올라요. 전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가 그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뭘까? 그때만 무려 지금 40년 정도 전 일인데 그때부터 벌써 그랬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런 힘든 기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또 우리의 어떤 원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많이 나쁜 기억들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기억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인데요. 부자 법관이 있었죠. 부자 법관은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물건을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법관은 그 자기가 가진 물건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청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돈을 놓으면 내 삶이 불행해질 것 같고 불안해질 것 같고 예수님께만 다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우리 모두도 이 불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 관계가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불안감,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원에 가라, 뭐 하라 자꾸 닥달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랑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할 거야 라고 믿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반면에 내가 사랑한다고 명분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 안에 내 욕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세게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파괴된 어떤 기억들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반면에 여기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버려두고 나를 조출하였을 때 마태가 한마디 했습니까? 단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다. 내가 돈이 많이 있지만 세상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다는 그런 마음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조출하였을 때 마태는 다 버려두고 정말 온전히 두려움 없이 믿고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마 마태에게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직접 체험했든지 자기 동료를 통한 어떤 체험적인 기억이 있든지 그런 기억이 없으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 어떤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통한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 선택이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기에 부자 법관처럼 돈에 대한 많은 기억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영적인 기억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역할이세요. 창조주, 구세주. 그리고 끝으로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봉사를 성실히 하시고 또 훌륭한 어떤 10일 헌금 생활을 하시고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일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만 하려라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품위가 있고 교회에서 좋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갖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온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있을 때 한 사건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혼 사건은 많이 있지만 혼인 취소 사건은 이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내 딸이 시집 잘 가기를 원했는데 하필이면은 이 딸이 아주 사랑하는 남자가 좀 비슷하게 가난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것을 정말 반대하다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겨우 어렵게 떼어놓고서는 괜찮은 집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집은 아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집이 가지고 있던 결혼하기 전에 빚도 2천만 원 정도 갚아주고 둘이 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 집이 그 남자가 3대 독자였는데 결혼해서 아주 옛 표현대로 떡두꺼비인지 모르겠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우리 여러분 3대 독자 집에 내 딸이 시집가서 아들을 탁 쳐 낳아서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주가 4대 독자죠.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놀다가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좀 해야 됐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휴대폰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삐삐는 있고 휴대폰은 다 보급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집에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이 아버지 직장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수술 동의하고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어때요? 혈액형이 자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아이 혈액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봤더니 이 여자가 결혼하기 일주일, 열흘 정도 전에 과거에 사귀었던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온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결혼하고서 신혼여행 갔는데 모르겠어요. 여자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아세요? 하여튼 허니문 베이비인 줄 알고 아이를 낳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 사건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할 때 임신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가 그런 상태였다면 결혼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해달라. 내 호적에 빨간줄 긋고 싶지 않다. 이 혼인 아예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주 좀 어려운 소송이죠. 누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웠냐면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 사대독자 손주를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할머니가 키워왔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딴 남자랑 사이에서 낳은 원수의 아들인 거예요. 내 손주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이놈이 딴 남자 아이네 그리고 바로 딱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4,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때요? 이제 뭐 해야 되겠다?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안 되니까. 얘는 내 손주가 아니니까. 몸은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데리고 자는 거예요. 이 예쁜 애를 어떻게 내가 당장 끊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익숙하게 사랑해왔던 죄와 같이 이 할머니가 도저히 이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판결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사건 같아서 다 부르고 조정을 통해 잘 끝냈어요. 할머니 얘기를 한참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편지가 저에게 날아왔어요. 이 할머니에게서 날아온 편지였는데 이 할머니가 당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얘기해요. 내 아저씨가 죽었을 때도 사망했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가 원수의 아들이고 내가 얘하고 헤어져야만 했을 때 그때 판사님께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렇게 자기가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이제 자기가 편지 보내기 전날 어제 이 아이의 모든 짐을 다 싸고 이제 그 사이에 그동안 갖고 있었나 봐요. 여전히 이제 옷 사고 책 사고 거기다가 이제 돈 조금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아이 엄마한테 우편으로 다 소포로 보내고서 다 정리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라고 하고 저 할머니한테서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우리 여기서 투표를 해볼까요? 저 할머니가 저 아이를 그래도 계속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보내야 될까요? 그래도 길은 정이 있는데 키우는 게 인간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그냥 마음 약하신 분들 손이 쑥쑥 올라오시네. 네네. 근데 그래도 보내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또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진 분들 손 들으셨습니다. 저 할머니가 처음 당장은 헤어지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남편 죽을 때 더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때도 여전히 잘 내가 데리고 키우길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할머니한테 오히려 왜 나를 데리고 있었냐고 오히려 더 원망하죠. 마치 무엇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죄와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끊어내지 못한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죄가 지금은 편안하고 좋고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TV 보는 습관, 내가 염려 많이 하는 습관, 근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죄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지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지 않기가 어려워. 그렇죠? 이게 익숙하니까 편안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죄가 자라서 저희를 잡아먹을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서 나를 때릴 거예요. 할머니를. 쉽지 않지만 헤어지셔야 돼요. 그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성령님 이걸 도와주실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으시게 돼요. 죄에 잡아먹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 때 여기 남겨지시게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도움 받으셔야 돼요.
이런 역할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헬, 지옥이고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저 아이와 너무 힘들지만 할머니가 결국 헤어졌어요?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헤어졌습니다. 남편 죽을 때보다 더 힘들었지만 헤어지고 보냈어요. 정리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만 비로소 헤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이길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신 분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삶이 혼돈했어요. 우리 삶이 텅 비어있고 허무했어요. 우리 삶이 너무 어둡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찼어요. 그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삶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은 어디로 갑니까?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기억을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실제적인 체험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복한 관계로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